세한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요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멋진 분들이 안 보여서 다 어디 갔었나 했더니 필라델피아에도 특별히 우리 세한교회 나와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또 한 가지 미안한 거는 제가 여행 중이라 이렇게 옷차림이 좀 캐주얼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기회를 주셔서 정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 15년간 이제 강의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사로 18년 봉직을 하면서 이 동네 제가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교회가 있는 줄은 저는 몰라서 이 동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11년도에 오셨다고요, 이 교회. 물론 교회당이 뭐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교회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민 와 주신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우리 다 애국자입니다. 제가 가서 여기 미국에 제가 한 50년 전에 왔는데 6, 7년 살다 한국 나가서 지금 또 학교 마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애국자가 아니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리 피해주면 그거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좁은데 사람들은 많고, 저는 원래 이북 사람입니다만은 참 언제 통일이 되어서 조금 좀 넓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장 특별히 26절 7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목사 얘기 별로 중요한 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26절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터키 중부지방 남쪽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당신을 파송한 이제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여러분들 보시면 두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지금 터키 동쪽 남부 지방이죠. 그 안디옥이 있고, 그 이제 여기 안디옥은 그 안디옥이에요. 지금 당신을 파송한 교회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곳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 지방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중부 지역의 대전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마. 그리 돌아가는 겁니다. 두 사도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6절에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여기 별명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그 말은 다시 가서 사역을 한 그 일을 위해서 전에 뭐 한 곳이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 곳으로 왔다 그랬어요. 당신들을 파송한 교회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는 곳. 물론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리는 교회가 아니었고, 이제 조금한 가정교회들이었는데,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여기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사실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어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다 아시죠? 근데 우리 기성교회의 좀 약점이 묻지 마라 알겠다,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 그렇죠? 은혜, 사랑, 믿음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만 막상 유치원 우리 자녀가 물을 때 권사님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그 확실한 우리가 사용하는 각자가 사용하는 낱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 자기네가 사용하는 낱말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성교회는 묻지 마라 알겠다, 물으면 모르겠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100분의 1이라도 무엇 때문에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자비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저 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냐, 뭐인가 좀 첨부하자, 그게 이단이거든요. 뭐 여러분 100분의 1이라도 뭘 첨가하겠다고 그럴 때 그것은 벌써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는 그 심령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 감사로 변해요. 여러분들 수백 번 들은 얘기일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은혜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는 감사라고 고맙다는 말로 표현했고 어떨 때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거저 받은 것.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드렸지만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사역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거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 부탁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는 것에 와서 27절 보니까 이르러 거기에 와서 당신들을 파송했던 교회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는 것, 거기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모아 그랬어요. 교회를 모아. 교인을 모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지금 모여 앉아 있는 이것을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주님 모시고 있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심령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꾸 교회 부흥하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교회 여기 수많이 모이는 것만 해결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을 모신 내 심령이 주님에게도 주도권을 많이 맡겨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의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모아 그랬어요. 교인들을 모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월요일서 토요일까지 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매일 모여서 예배 봐요 주중에 없죠. 그러면 월요일서 토요일까지는 새 한 교회가 없어져요? 아니죠. 새 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는 그 차 안,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그 새 한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는 두 기능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모이느냐? 흩어지게 하려고.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저는 군대 생활해봐서 알지만은 야전병원과 같은 겁니다. 야전병원에 환자들이 와서는 치료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전투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기장처럼 쭉 관중이 모여서 이제 잘하면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그리고 교회라는 데가 몇 사람만 뛰면은 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투.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교회를 모아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제가 교회예요. 목사는 제가 이 교회 십자가를 못 봤는데 어디 있나 십자가? 밖엔 없죠. 아멘. 어쩌면 제가 바로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욕먹을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 십자가 나르기 좀 내주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는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지금 불신사회에서 지탄받는 거는 목사라고 그러기 부끄럽습니다. 몇몇 분이지만은 주로 이 큰 교회,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 뉴스 보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건 정도로 매주 터지잖아요. 무슨 교회 뭐 했다. 저는 뭐 이제 강의 때문에 브라질 자주 가는데, 브라질에 가면 우리 캐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많이 생겨요. 우리 기독교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어떤 분은 우리를 신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라고 그럴 때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캐톨릭이 500년부터 AD 1500년 종교개혁까지 1000년간 정치와 야합하면서 성경에서 떠났을 때 성경 바로 돌아가자고 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기독교고, 뭐 캐톨릭이 원줄기인데 우리가 거기서 새로 빠져나와 신교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자신들도 신교라고 그래.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캐톨릭의 브라질 캐톨릭은 가보니까 딱 좀 미안하지만 뭐 절간에 왔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데 우리 거의 기독교가 많이 생겨요. 근데 기독교회마다 그 교회들이 있는데 브라질 교회 특징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십자가를 교회밖에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진짜 기독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를 걸고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이 하는 저 캐톨릭하고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토 목사님이요, 참 내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보고 나가는 우리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진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우리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놀랐어요. 그렇다고 뭐 밖에 있는 십자가다 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그 시계가 딱 불이 비춰서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끝나야 될 시간 5분 전 되면 살짝 신호 주시오네. 제가 아까 목사님 저 소개하면서 설교 짧게 한다고 해서 그 짧게 해달라는 소리로구나 그렇게. 이 목사 오래 하다 보면 느는 게 이게 눈치뿐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여기
목회할 때 우리 목사에서 같이 늘 일했는데 이 고 목사님 참 혹시 여기 일본말 아시는 분 뭐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 일본말로 남자를 칭찬하는 말 중에 오도꼬답다 그래. 오도꼬. 저 사람은 오도꼬 같다. 그거는 남자답다고 얘기할 때 소리예요. 하긴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여기 아마 제가 제일 제가 8호선 탔습니다. 지금 8호선 제가 8호선 2번 출구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 못하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꼼짝 마시라고. 아멘. 8호선 2번 출구예요. 16살 때 이북에서 혼자 피난 나와서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왔나요? 국제시장 보셨어요? You better go. 가 보세요. 끝났어요? 알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가 영화 보세요. 오늘날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미국 와서 살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건지 돌이켜 봐야죠. 그 대신 꼭 보러 가시되 부탁이 있습니다. 손수건은 2개를 가지고 갈 걸. 우리 여러분들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그 살아온 과정이에요. 바로 제 세대가 주인공인데. 논란은 대한민국 무슨 외무부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가 오늘 설교 내용이요. 봅시다. 30이 넘어 길었지만 27절 왜 교회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을 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세향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세향교회. 교회를 모아서 2가지 보고를 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뭐 한 거?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보고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사역한 것, 전도한 것, 교회 세운 것, 그 일한 것을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것. 아멘. 우리 찬양대 참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영어 아시지만 영어에 사역동사라는 거 있잖아. I will let you know. 한 문장에 동사가 둘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하여금 뭐뭐 하게 하겠소. 그게 우리 신앙인의 용어입니다. 내가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 얘기 아니에요. 뭐 찾아보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인가 보면 하나님 모세 보고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교회는 항상 평화롭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일행은 우리가라는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아멘. 그게 첫 번째 선교 보고요. 그러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뭘까? 자, 한번 잠깐.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 당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기 전에 여러 곳을 거쳤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가 13장에 피시디아 안디옥 그렇죠? 우리 저 14절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이제 13장이에요. 다시 말해요. 이 안디옥은 당신을 파송한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바울 사도 일행을 듣는 사람도 생겼지만은 와서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핍박했냐? 유대인들이 반항을 했어요. 와서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서 이거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부산에 와서 전도했더니 그 조폭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피해서 대전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이거니온, 여러분들 뭐 이거니온이라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14장 얘기요. 14장에 와서 쭉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니온이 왔어요. 이거니온이 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이 조폭들이 유대인 돈 많은 여인들이 사수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또 쫓아왔어요.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은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쉽게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주관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약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한쪽 면만 얘기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특히 60년대부터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복음 무엇만 전하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병 안 걸리고 돈 잘 벌고 자녀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그건 사실이죠. 성경에 복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는데 상급받은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이거니온에서 또 같은 일을 겪게 돼요. 이게 14장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니온에서 즉 대전에서 다시 피해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마다. 그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자, 1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다시 쫓아왔어요. 그 먼 데를 와서 뭐 했어요? 무리를 초인했어요. 무리를 막 데리고 와서 선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 던졌어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선교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수리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게 해주시지. 영어로 말하면 bypass,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이거니온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어요. 끝나라는 소리? 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로는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지켰어요. 여러분들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돌 맞게 그냥 두셨어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미국 사시니까 미국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bypass 첫째는, 둘째로는 passing through 통과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피하게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자꾸 얘기해 놓았는데 그런 줄 알고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던 날 가서 가게 문 열면 그날은 매상 이렇게 오르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나오고 가게 문 여는 날은 매상이 적읍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오. 안 믿는 사람만 암에 걸려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수표를 잔뜩 한국교회 해놓았으니까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교인들이 뭐냐? 성경은 바로 가르쳐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약삭빠르게 어려운 일을 피하게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려운 일을 그냥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삶의 의미를 언제 찾느냐?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찾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약삭빠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어려운 일 겪는 걸 예수님은 전제로 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지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제 오늘날 있기까지 제 간증 속에 저는 이 피하는 과정, 한 가지만 얘기할게. 제 집사람이 이 풍이 와서 제가 대소변 받기 시작해가지고 꼭 20년을 알았어요. 여기에 앉은 우리 언니들 남편한테 옷 입혀달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단추 채워달라고 부탁 안 하고 혼자 옷 입을 수 있거든 그 이상의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 된 분들, 부인이 옷 입혀달라고 그러고 단추 채워달라고 부탁 안 하는 부인이거든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다 우리 제 집사람이 4년여 전에 하나님이 불러갔었지만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런 제 집사람을 데리고 한국 나간 겁니다. 제 얘기지만은 나 그때 제일 싫은 것은, 내가 이제 병원에 집사람이 있을 때 이제 찾아와서, 이건 제 고백이요. 또 목사님들도 오고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도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하고서는 아이고 목사님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 제 어떤 느낌 가든지 아세요? 아이고 뭐 크기든 작기든 그런 거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려운 일 겪은 분 가면 말 많이 안 합니다.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분에게 믿어야지. 통과할 힘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거 이렇게 약삭빠른 쪽만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게 다 나약해가지고 무슨 일 겹치면 그냥 아니죠. 저는 피난 나와서 하도 고생해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25세 때 한 중반 때 한 4년간 저 하나님 계신 거 뭐 믿을 수도 없고, 그때 너무 고생되니까, 그때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일 저를 역겹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사랑 좋아하네. 하나님한테 제가 반항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반항 안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들 헛거요. 하나님은 정직한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응어리를 지고 반항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안 갔어요 나. 근데 점점 안 가고 주일날 앉아있든지 다른 일 하느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두십니까? 앉아있는 엉덩이를 들어서 교회로 보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오게 하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이상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약삭빠른 인간 되지 마시고 통과하더라도, 그러나 통과하는 걸 우리 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연히 오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곤고할 때는, 형통의 반대, 괴로울 때는, 실패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드는 것, 남에게 칭찬받는 것과 때로는 남에게 멸시받는 것,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누가 병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옷 천 잘라면 옷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씨와 날이 얽혀서 천이 되듯이 여러분과 제 생애는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요소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재수 없어서 나한테만 완 게 아니에요. 거기 인생이요, 그거예요.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뼈대가 있는 사람들인데, 멸우치 총각하고 좀 미스 문어하고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하면서 그죠? 그때 뭐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나 있었겠어, 그죠? 만나기 힘들었겠지. 저도 연애해봤지만 옆에 있어도 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한 30-40년 살면 그렇지, 그게 어디 가지도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둘이가 사랑이 깊어져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혼인하기로 했잖아요. 며칠 날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만나자 그래서 그날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문어 양은, 미스 문어는 기분이 좋아서 나왔는데, 멸우치 군은 뭐 갔다가나 뭐 체구도 그런데 뭐 쩌부하고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문어가. 아니 자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글쎄 아무도 허락 못 받은 거야, 부모한테. 그래서 문어가 따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멸우치가 자기 다 괜찮대. 무해 부족하대. 문어가 그럼 무해 부족하대. 내가 남들은 두 손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내 손이 몇 개인데 이거. 멸우치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데 빨리 말해 부었대. 아니 자기네 집안은 뼈대가 없대. 아멘. 여러분 가정은 멸우치보다는 낫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뼈대가 있어, 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멸우치 조림 많이 잡수라고 그래요.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두 가지 뭐예요? 피하게 해주신 것과 또 하나는 통과하게 하신 것. 통과하게 하실 때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걸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일 모르는 것 참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10년 후에 일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27절로 돌아가서 두 번째 보고는 뭐하냐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전도했더니 믿는 사람 생기더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 주어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상대방 믿음의 마음을 전도했더니 마음을 열게 해줘서 믿게 되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는 해야죠. 그러나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 열어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장 고전 페이지 14장 48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재미 붙였으면 좋겠어. 13장 48절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 말씀 깨닫는 재미요. 자, 13장 4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틀리잖아요. 믿어야 영생 얻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는 어느 게 먼저 왔어? 영생이 먼저.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두 말 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구원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찍소리하면 안 돼. 이민생활 고달프죠. 저도 알아요. 그 미국, 지금 한국 나가 사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말 그 사람들 다 알아들어. 또 그분들 하는 말 나도 알아듣는다고 다. 근데 미국 제가 거의 50년이 돼가지만은 내년이면 50년이고요. 그런데 아이고 영어 한다고 하면 또 그 백인 할머니 beg your pardon, would you please tell me again? 아이고 얄미워. 한 번은 제가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동차 몰고 어디 좀 가다가 가스스테이션에 들러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제가 여기 화장실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을 OS 레스토랑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where'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벌써 알잖아요. 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화장실이지. 제가 세미테리하고 세미나리가 구별이 안 돼서 묘지하고 신학교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This is your country.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은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피하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에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나 항상 피하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죠. 때로는 passing through.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어.